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신앙생활에 접목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를 사랑하는 연애 편지. 무슨 편지? 반절만 들었나 봐. 무슨 편지? 하나님의 연애 편지. 그 연애 편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깊고 오묘해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는데, 일부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깨달은 연애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장 5절 6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랑, 아들로 삼은 사랑, 이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6장 23절 24절에 보면은 평안과 믿음의 위에서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축소해 놓은 축소판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대구원의 드라마의 역사, 이 역사가, 구원의 드라마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이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1절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첫 출발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갈라디아에서는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뜻대로 사도된 바울은 전부 다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온 것은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고 예배당에 오게 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12제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들을 길거리 가다가 찾아서 컨택을 합니다. 베드로 나 따라와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까지 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부르셨다.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일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상에는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쓰시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떤 고통도 고통이 아니고 아픔도 아픔이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왔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누가 나를 괴롭히요? 누가 나를 죽이리요? 나를 누가 사망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데로 넣을 수 있느냐? 사망이냐 칼이냐 원수냐? 그런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불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여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좌절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광과 은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렀다, 콜 시켰다. 야, 하나님이 불렀으면 나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만났습니다. 물의 위협도 만났습니다. 산의 위협도 만났습니다. 짐승의 위협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얻어맞고 죽을 뻔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굶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춥고 헐벗고 배고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기가 막힌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한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유혹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바울은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고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1절에서 성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별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 구별되었다. 성도다, 성자다. 여러분, 성자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성자 되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 성도하고 성자하고 같은 건데 그래도 뭔가 성자라고 하면 더 성스럽고 더 신앙심이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성자나 성도나 똑같은 말인데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박사가 많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많고, 국회의원이 많고, 어쩌면 장관이 많고, 대통령이 오고, 뭐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뭐냐? 구별된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10명이 모였던 20명이 모였던 100명, 1000명이 모였던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마귀와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울고 돈에 웃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구별되었다. 여러분, 이 구별된 사람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여기에 그 주보를 보니까 파도라는 시를 실었어요. 이 파도라는 시는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데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서 있는 그 뭡니까? 바위. 무섭게 달려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파도가 돌을 집어삼킬처럼 들어와도 여전히 바위는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은 세상에 어떤 풍파와 파도가 몰려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집어삼킬 것 같아도 근데 이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 파도라는 것을 제 시집에서 뽑아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뭔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통하는 게 있구나.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돈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정치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제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속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까지 죽어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부름을 받았어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구별되지 않았죠. 세상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경제에 흔들리고, 건강에 흔들리고.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구별되었다면 건강이 나빠지든 좋아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성도로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성도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 성도라는 건 뭐예요? 구별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죄인과 같이 할 수 없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다. 아멘. 성경 구약에서 신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합니다. 그 백성을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구별하라,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 31개의 왕들을 다 점령하고 죽였습니다. 전쟁 수행은 그 자기 여호수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두 번째로는 나는 내 백성을 성결케 해야 된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 백성을 성결케 하는 것.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은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로는 내 백성, 나를 성결케 하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자기 유익대로 움직이고. 여러분, 내가 정치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선거를 했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투표가 모자랐다. 투표지가 모자랐다. 여러분, 삼척동자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국민 수가 몇 명이고, 여러분 몇 명이 투표, 90%면 90%, 80%면 80% 계산이 나올 텐데, 여러분 그것을 투표지를 모자라게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선관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 막 맨날 거기 자기들 식구들 갖다 집어넣고,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많이 떠들고 세상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기에는 뭡니까? 이번에도 부정선거냐 뭐냐 뭐 준비 소홀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소견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선거를 했는데 뭡니까? 투표지가 모자랐다. 그러면 사전선거에서 뭔가 하고 나서 개표도 하기 전에 출구조사 엉터리예요. 보세요. 저도 통계학을 대학원 다닐 때, 일반 대학원 다닐 때 석사 학위 받을 때 그 뭡니까? 통계학을 공부했어요. 통계학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5%예요. 그 정도 차이가, 오차가 나야 그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무슨 30%, 60% 차이 나는 게 무슨 놈의 통계입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미리 짜고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 투표지 몰라 내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투표지가 모자랐다. 그러면 미리 사전 선거에서 사전 선거에서 다 써먹고 다 했으니까 본투표에서는 모자란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지는. 그러나 내출입니다. 왜냐하면 본투표에서 한두 군데에서 모자란 것이 아니고 벌써 반절 이상이 뭐 25군데냐 50군데냐에서 모자랐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잘못된 뭡니까? 사전에 투표지를 사용해버렸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점을 찍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고 분명하게 흔들리지 말고 온당하고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여러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투표를 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선거에 사형을 시켜야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뭐가 실수를 했다, 뭐가 돼. 아니에요. 일단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나는 정치에 관념이 없어요.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로서 여러분, 우리가 한 투표를 가서 그렇게 실행한 그 투표가 여러분 하나마나 물거품이 돼버리고 조작을 해서 어떤 사람이 돼버린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에서 내 투표 하나를 했을 때 그것이 바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투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남이 내가 다른 사람을 눌러서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서 분명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방점을 찍기 위해서 설명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 흔들리고 정치에 흔들리고 경제에 흔들리고 사회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남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2절에서 보면 성도로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조금 남을 안 속이고 이것이 신실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것은 뭐냐?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 위에서. 다시 말하면은 뭡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은 어디 손자국에 못질이 있는가,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가 보여주십시오. 그래, 아따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물론 믿을 만하고 의뢰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냐? 신실한 자는 믿음 위에서 하는 것이 신실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거짓말을 하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 위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신실한 자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이 아무리 신실하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돈에 흔들리고 정치에 흔들리고 경제에 흔들리고 남이 뭡니까? 억압하면 흔들리지만은 여러분 믿음 위에 서워진 신실한 자는 여러분 칼을 갖다 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교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는 어떤 자가 신실한 자냐? 믿음 위에 세워진 정직함이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위에 세워진 신실한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세워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신실한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오늘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떡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실 때에 기념하라. 여러분,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마귀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교를 막 하다 보면 막 떨려요. 이렇게 제가 좀 건강이 이렇게, 여기도 지금 나서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보이죠? 막 퉁퉁 부숴갖고 안에가 자꾸 파여들어가는, 이게 저는 혼신을 다해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짧은 설교지만 아멘으로 답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좋은 말씀을 먹고 신실하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복을 받는 게 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연합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오늘 성찬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안에서 믿어서 신실한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두 번째로 성도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 연합한 자로 사랑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다.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63빌딩 123층 빌딩을 갖는 것보다도 더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신실한 자, 여러분, 성도로서 신실한 자, 이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냐? 오늘 2절을 읽어보세요. 그 2절에는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어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전체를 압축해 놓은 말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줘서 믿음으로 은혜 안에,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평강은 뭐예요? 믿음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은혜, 시작은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구원을 받고 샘처럼 하나님의 안에서, 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은혜, 이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그 안에 평강이 임하는데, 이 평강으로 끝난다. 이것은 뭐냐? 지금부터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영원 세계에 가서도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니까, 은혜 속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쫄거나, 여러분,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도 평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병들어도 평강이 흘러야 되고, 돈을 벌어도 평강이 흘러야 되고, 돈이 없어도 평강이 흘러야 되고, 자식을 보면서도 평강이 흘러야 되고, 손자를 보면서도 평강이 흘러야 되고, 아멘. 우리는 평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평강. 우리 집사람이 죽을 때에 뭐라냐, 평화 평화. 오늘 그 노래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찬양이 너무나 평화 평화로다. 우리는 이 평화는 여기에서도 누리지만은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돈으로는 이것은 일시적으로 평강이요, 여러분 건강으로는 일시적인 거예요. 또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평강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평강은 아버지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가 흐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흐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잊고 사는 사람이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잊어버린 사람이요, 믿음으로써 신실한 하나님과의 합해져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가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치현 목사를 세상에 나가서 하라고 선교사로 보내면서 내가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미국에 가도 살아야 되고, 중국에 가도 살아야 되고, 북한에 가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사람으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많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구별된 사람으로서 부정이 안 생기고 부패가 안 생기고, 여러분 이 믿는 사람이 다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근데 정치에만 들어가면 믿는 사람도 흔들릴 뻔이네.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바울처럼 뭡니까? 칼이냐 적신이냐, 강도의 위협이냐, 물의 위협이냐, 죽음의 위협이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얻어맞고 여러분 죽은 줄 알고 내팽개쳤을 때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하나님의 사도 종이다. 얼마나 위대해. 감옥에 가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 이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가서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파도 읽어보세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해서 평화로 끝나는 놀라운 축복이 영원토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